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5절로 2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말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9월 달에도 로마서를 쭉 봤죠. 1장부터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느끼셨던 것들은 이제 9월 달까지 정도 되었을 때에는 로마서의 조금 더 신학적인 개념들,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울이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모습,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로마서 10장 이후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율법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조금 믿음을 기반으로 한 신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가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비추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다들 우리가 갖고 있지만 로마서 후반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실천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엮어서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이지, 행함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를 담는 그 사랑함과 예수를 아는 은혜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저 습관처럼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 신도들이 이제 즉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 즉 현대로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쉬운 말씀, 또 짧은 6절의 말씀이 결코 7절의 말씀이네요. 7절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 상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는 것을 목회 상담학에서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는 이유가 상담하는 사람들, 즉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교우들과 상담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교우나 혹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이건 조금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과정을,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과정을 하면서 목회자 그 안수 인터뷰를 보는데 한 질문을 한 목사님이 던지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삶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하여서 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나의 삶은 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왜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당신의 생각은 왜 이 사람에게 병이 걸렸다라고 특별하게 폐암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폐암이 왜 걸렸을까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묻게 됐죠. 혹시 그 사람이 뭐 암 병력이 있습니까? 혹은 폐암에 걸릴 만한 무슨 담배를 폈거나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던졌죠. 그러면서 대답을 좀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제가 했던 대답 때문에 지적을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성도에게 내가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병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같이 찾아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가 우선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위로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울어주고 너무나 힘들죠. 같이 한숨 쉬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앉아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데 타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의 이유를 내가 찾아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아, 그 사람은 평소에 행실이 이래서 그랬다. 평소에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함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들로 인한 병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래서 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원인을 가르쳐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방법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재단하여서 율법에 들어와 있는 자들, 율법 밖에 있는 자들로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틀리지 않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이전까지는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백성,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나누어지는 정확한 기준이 율법으로 딱 그어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시대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은 이제 은혜로서 다가가는 그러한 은혜로서의 얻어지는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막의 성전의 그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그 부분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타인의 앞을 비추려고 내 말씀을 타인에게 비추려 하는 행동들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성경 잘 알고,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더 말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고, 당신은 더 배우고 알아야 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 간의 대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채 하라, 낮은 데 처하라. 즉 겸손함으로, 그래요, 성도님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내가 더 알고 있지만, 그분의 말이 틀린 것 같지만 내가 그 틀린 걸 지적해 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 부분하고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까지가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18절도 같이 화목하라라는 것으로 함께 묶여져 있지만요, 17절부터 쭉 21절까지 함께 종합해서 보게 되면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는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보았을 때에 내가 가진 도덕적인 혹은 성경적인 지식과 또한 하나님을 만난 내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어느 정도의 일정의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배운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만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기준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가진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은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악을 내가 고쳐주려 그 악 가운데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정한 성도가 어떠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거나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려는 마음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지적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는 행동인가, 내가 불편해서 하는 말인가,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길 원하는가, 이걸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고 말하면은 우리가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불편해서, 보기에 불편해서, 내 눈에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것은 틀린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혹은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냥 바꾸려는 자체를 하지 말라. 오히려 그게 현명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기도해 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주변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때로는 그들에게 훈계도 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같이 봤던 것처럼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내가 원수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걸 본인이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겠죠.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로부터 좀 왔던 건데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요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지고, 물론 그릇에 넣어서 숯불을 지고 동네를 도는 일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동네를 도는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수인데 내가 오히려 원수를 돕게 되면 그 원수가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숯불이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좀 부끄러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못되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묻고 그 사람에게 잘잘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지만 그들이 힘들 때에 네가 돕는다면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옳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성도님들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무엇이 옳습니다, 무엇이 틀립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대답이 이 성도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답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즉 그분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그분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을 대하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대하는 관점은 율법과 도덕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삶에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가장 쉽게 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쉽게 말을 툭툭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내가 불편해서 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적을 하더라도 이렇게 당신이 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히려 도와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줄 때 원수가 나를 보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고 내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옳고 맞은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님을 저희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 역시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법의 기준, 도덕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대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나도 내려놓고 나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훈련되어져 내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